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진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거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좀 어색하시죠? 괜찮으세요? 저는 제 모습이 비쳐서 좀 어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을 저희가 대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서론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시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의 시로 이해한다면,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복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 주제는 인생의 참된 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시편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복된 길을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도 비슷합니다.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죠.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 그리고 그 왕을 대적하는 원수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뭔가 주제도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1편과 2편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은 다릅니다. 1편은 교훈시입니다. 1편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훈시고요. 2편은 제왕시라 그럽니다. 제왕시 그러면 조금 어색한데 왕의 찬가, 왕의 노래, 왕과 관계되어 있는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가끔 TV 사극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왕의 대관식 이런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 행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대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선지자는 새로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환호할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엄숙하고 이 거룩한 그리고 흥겨운 축제가 이 되관식입니다. 자, 이 왕의 되관식에 불렸던 찬양이 시편 2편입니다. 시인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인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2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거룩한 왕의 되관식인데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몰래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왕들과 그의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보입니다. 이 속국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건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여서 그렇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선 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의 힘이 가장 약할 때가 이때입니다. 한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아직 새로운 왕의 통치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 왕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편의 배경입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암담하고 어두운 왕의 화려한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원수들이 모여서 계략을 세우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 시편 2편의 배경입니다. 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세상의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나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그 어디에도 위급함이 없습니다. 이 편 그 어디에도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열국의 왕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두려움의 고백이 없습니다. 도리어 의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자,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시편 2편은 어찌하여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찌하여가 처음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2절 끝까지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공모하여 술렁이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나라와 왕들을 어이없사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암담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이없어 합니다. 불안함으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나라와 왕들의 모습이 어리석다 고백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이없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외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쩌면 우리는 시인의 모습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시인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약할 때를 골라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저들을 대적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하여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저는 이 당당함이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속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언제나 강해 보입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언제나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여를 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인이 왜 어찌하여를 외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웃고 계십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세상의 어이없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찌하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어찌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을 넘어서 너무나 당당하게 어찌하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5절 보시죠. 5절 6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분을 바라시죠. 당신을 대적하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분을 바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마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기대할 겁니다.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자, 심판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선언이 심판입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을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작게는 술, 담배 문제에서부터 어떤 큰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거대한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도와달라는 간구가 우리 앞에 그칠 때가 없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이 다음을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좀 어이없어 보이는 이 선언이 하나님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는 놀라운 징조, 놀라운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어쩌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선포만 주어질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시인은 이 나라는 존재를 인해서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 선언이 가장 큰 심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왕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대리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존재가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거룩한 신분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노아가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시편 2편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이 계속 연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고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늘에 앉은 하나님과 그가 세운 시온의 왕.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하나님과 그가 세운 왕, 하늘에 앉은 하나님과 그가 세운 시온의 왕,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왕의 의미 있는 건, 지금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시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0절에서 12절.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원수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가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러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을 잘 보시면 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가 세운 왕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선언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아들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라는 교훈과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는 교훈이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2편은 이제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아들과 입맞출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죠. 아들을 거역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인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어찌하여 이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눈치를 보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까? 아니요, 세상이 우리 눈치를 봐야죠. 세상이 우리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도전에 넘어질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그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입니다. 결단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한 우리의 신분은 결코 이 땅에서 비겁하거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해야죠. 하늘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분에, 이 거룩함에 정당하셔야 합니다. 이 존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시죠.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세상에 민감한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에 당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더 민감하지 않는가?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화를 내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에 민감한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게 있죠. 달력을 자주 대하죠. 자,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하나 넘겨봅니다. 넘겨서 뭐 확인하시죠? 빨간색 확인합니다. 어디 빨간색 쉬는가 이제 확인합니다. 1년에 빨간 날이 얼마나 있는가, 금년에는 연휴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이거 확인합니다.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금년 달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설날 나쁘지 않습니다. 목요일부터 쭉 쉽니다. 괜찮죠? 추석도 괜찮습니다. 추석이 화요일인데 그전 토요일부터 계산하면 제법 쉴 수 있습니다. 3.1절 월요일입니다. 괜찮죠? 5월 5일 수요일이고요. 석가탄신일도 수요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가 좀 별로입니다. 6월 6일 주일입니다. 8월 15일 주일입니다. 한글날 토요일이고요. 성탄절은 토요일입니다. 종합하면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아주 최악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었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건 추석이 10월 3일 개천절이었는데 토일월이었습니다. 아무런 연휴의 의미가 없는, 이쯤 되면 속이 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에이, 그러고 화를 내고 한숨을 쉽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죠. 에이, 그럽니다. 그리고 한숨도 쉽니다. 우리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응 안 합니다. 공휴일이 적다는 것에는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뭔가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리에 나앉고 구호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앉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를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의를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혹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으로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이 땅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죠.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작 그것에 화를 내셔야죠.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화를 내셔야 됩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치마가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입습니다. 좀 긴 치마가 유행한다 전부 다 긴 치마 입고요.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죽는 줄 압니다. 유행 사실 별거 아닌데, 남자로 따지면 이 정장의 단추가 2개인가 3개인가, 뭐 넥타이가 좀 넓은가 좁은가, 이게 유행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모르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12제자 중 아는 이름 얘기해 보시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세와 다윗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얘기합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는지 물으면 대부분 바울 그럽니다. 이거 되게 민망한 겁니다. 세상 유행에 뒤처지는 것 괜찮습니다. 세상의 상식 모르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주어지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에 화를 내셔야 합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절하게 타협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세상 것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고귀한 간판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셔야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흥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2편을 다시 좀 보죠. 시편 2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메시아십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됩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인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설교인데, 자,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갈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까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그에 주어진 열방과 민족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적용합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적용을 시킵니다. 열방과 민족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 같이, 세운 왕을 대적한 것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암담해 보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지 않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과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자를 향한 가장 강력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의 선언인 것처럼, 시편 2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그 대적들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고 틀렸다고 주장했고 그것으로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부활입니다. 예수가 맞았다는 거죠. 맞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틀리고 예수가 맞다는 겁니다. 자, 이 부활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냥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의로움의 자리 가운데 세워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존귀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시편 2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여전히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들의 위협은 분명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이 선언 앞에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엄숙한 선포 앞에 깨트려지고 말 겁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뭐죠? 어찌하여,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찌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과 입맞추는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를 경외함으로, 그를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선포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분, 이 거룩한 신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